이제 우리 기온이 36도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더운 것 같은데 지금 유럽이나 또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죽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폭염 때문에 산불까지 나 가지고 또 많은 어떤 재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염, 또 가뭄, 더더구나 전염병, 또 전쟁, 이런 흉흉한 그러한 소문들로 인해서 정말 쉽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 이러한 어떤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현상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팔려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상 이러한 어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그것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난다라는 그 개념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으며, 이 세상 끝,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것을 같은 사건으로 제자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같은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이다 라고 제자들의 그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즉 우리 주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이 마지막 날들인데, 마지막 시대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식을 항상 그렇게 고정시켜 놔야 돼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이 기간은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이 마지막의 마지막 끝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개념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적 그리스도, 거짓된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들이 믿는 자인 너희들까지 미혹하려 할 것이다. 그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에 관한 그러한 소문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 안에서도 수많은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무수한 인생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러한 자연재해들, 기근과 또 전염병과 지진과 또 이런 폭염 같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하는 수많은 그러한 자연재해들로 인하여 인생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이러한 난리와 이러한 난리에 관한 그러한 소문들을 너희들이 듣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말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끝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의 그 징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가 뭔가 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을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이 무엇의 증거이겠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 복음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의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복음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이 하나의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그처럼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성전이 멸망당할 그 사건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4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마지막 시대 가운데 벌어질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15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그 성전 증축을 시작했고,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기원 후, 그러니까 AD 64년에 완공된 그 성전이 파괴될 그 사건에 관해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제자들이 그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 이 성전은 앞으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냐고 완전히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이 허물어지는 그 사건의 그 징조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멸망에 그 가증한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멸망에 그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그 땅에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기원전 167년도에
이 셀류쿠스 이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리아의 어떤 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 그 번제단이 있는 이 번제단을 헐고 제우스를 위해서 제우스 제단을 이 번제단 자리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처럼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그 사건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원 후 70년 이 로마의 그 디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약 2, 3년 전, 그러니까 기원 후 67년에서 67년 11월부터 68년 봄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로마에 대항하는 열심 당원들이 이 성전을 점령을 한 거예요. 로마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지성소뿐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살육하는 이러한 어떤 만행을 자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이 열심 당원들이 이러한 악을 자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사건을 보고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멸망의 징조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서 이 펠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러한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약 100만 명 이상의 그 유대인들이 살해당하는 이 비참한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멸망의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산으로 도망가라.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어떤 이 사건이 이 땅에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볼 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사건이 아니고 이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엉뚱하게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절 이하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왜 그러겠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그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집 안에 들어가다가는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속히 그 지붕에서 내려서 속히 피신하라, 그 얘기입니다. 18절 말씀도 그 의미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 즉시 도망쳐서 너의 생명을 지키라.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징조를 보거든 이렇게 너희들은 행동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왜 그날에 아이 뵌 자들, 임신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 젖을 먹이면 갓난 아이잖아요. 이런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젖 먹이는 그 아이를 데리고는 쉽게 피신할 수 없잖아요. 임신한 그 여인이 쉽게 이 재난을 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아이 뵌 사람이나 젖먹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하는 그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무섭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그 구절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언제 시집가고 장가고 하느냐, 시집가지도 말고 장가가지도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를 염두에 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겨울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역 자체가 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내리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봄이나 봄부터 이 여름 이쪽은 이 건기에 해당되고 이제 늦 가을부터 겨울 이쪽 지역 이쪽 계절에는 이제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겨울에는 추울 뿐만 아니라 강에 물이 붉고 그러면 사람들이 피신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도망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날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그들이 나름대로 법을 안식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낸 법이 안식일에는 적어도 2km 이상은 이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재난이 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것은 이러한 어떤 그 재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 병에 걸리고 믿는 사람들은 안 걸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역시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워지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 고난 가운데 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그 고난이 너희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이 고난 속에 너희들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그 고난 속에 견뎌내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독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견고히 서리라. 왜냐하면은 그러한 인생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의 그 어려운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그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은 고난을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고난을 마땅히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모든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믿는 자,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인 우리에게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들에게 이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훈을 주시고 나서 21절 말씀에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는, 이 표현은 지금 20절을 이어서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즉 성전이 파괴되는 그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큰 환난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로 인하여 무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좀 우리의 그 생각을 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우리 생각에 의문을 갖게 하여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 사건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약 100만 명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역사 가운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얼마든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만 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성전이 파괴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대환난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수많은 어떤 그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 이러한 어떤 그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이러한 어떤 그 사건들이, 이러한 환난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벌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환난은 창세 이후로 그런 환난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환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피한다고요? 아니요, 피하지 못합니다. 이 대환난을 우리 역시 통과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환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휴거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휴거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익숙한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 텐데,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그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피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환난을 피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그 환경을 돌이키셔서 택한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들에게 그러한 힘과 그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그러한 어떤 그 강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백성들은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그러한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되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주시냐면 22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환난 당하는 이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그 기간을 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러한 사건을 언급하고 나서 이때 당하는 그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 역사 끝에 당하는 그 큰 환난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시대 때 벌어질 일 중에 하나,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그들이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차 타고 조금만 가면 새로 생긴 그 건물이 하나 생겼는데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많이 보셨죠? 대우 3차 그 밑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 그 건물이 크게 섰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속한 교회. 그런데 이단 교회잖아요. 거기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한 이단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칭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우리나라만 해도 수십 명이 넘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 일컫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도 재림 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의 아내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추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죽은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러요.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그 행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 거짓된 이 그리스도들이 그처럼 많은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쳐서 그처럼 사람들을, 심지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까지 미혹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그러한 그 교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미혹되어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어떤 그 교훈들을 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은 가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그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기도 해요. 그 표적과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안에 어떤 이 기적을 행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초창기에 뭐 능력의 사도다 해가지고 막 이름들이 막 붙잖아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로 재림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한 한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러한 어떤 미혹된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표적을 보고 그러한 어떤 기사를 보고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이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도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광야에 있다 해도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7절도 같이 보죠.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 어떠하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편에서 번개가 번쩍하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동서남북, 아니 온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다 하는 사실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밀리에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주께서 재림하신 그 순간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때도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압니까? 일본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압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그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 모든 나라들, 민족들이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미혹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기에 미혹당한 수많은 그 인생들이 처하게 될 그 비참함을 이처럼 묘사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는 그러한 현장들은 사람들이 그걸 매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짐승들이 몰려들잖아요. 독수리 떼들이 몰려들어서 그 사체를 뜯어먹잖아요.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주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어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나라와 민족들, 왕들, 권세자들, 그 모든 이들이 궁극적으로 받게 될 그 심판의 그 비참함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택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우리 역시 환난을 당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원리의 이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더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해라, 견뎌내라.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사람들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불법이 행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견뎌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한 그 가운데도 그 환난을 견뎌낸 믿음의 그 공동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그 공동체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견뎌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뜻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의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예기치 못한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때에 따라 낙심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탄식하듯이 주님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의 그 지위를 갖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의식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자신 가운데 확신시키시고 그러한 어떤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